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이 아멘. 아침에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큰 뜻이 계셔서 온타리오 지역으로 힐탑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진리가 풍성한 충만한 교회로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며 말씀과 찬양도 함께하며 기도드리며 친교를 나눕니다. 기쁨으로 사랑의 교제도 나눕니다. 이 아멘.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 교회를 더 사랑하시사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여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귀한 교회로 뭉디게 은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안식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진리교회로 부흥되어지고 성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을 사모하여 교회를 찾아주시는 지역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린 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소통의 기쁨을 얻고 나누며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식어져가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들과 우리의 경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같이 그들의 기도하는 음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하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영육간에 치료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 세 번째 교회가 등장합니다. 버가모 교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성경 구조를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은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실이 예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이 교회에 접근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예리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1장의 계시를 보는 장면에서도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좌우에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에베소 교회는 건전한 교리는 가졌지만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정반대로 에베소 교회가 강했던 부분, 즉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타협하는 교회였다라고 이 버가모 교회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디 사는지를 안다라고 했는데 그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장소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 사단의 거초,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버가모는 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름의 뜻을 제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체 또는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힐탑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높은 언덕 꼭대기라고 하는 뜻,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아 로마의 아시아에 있는 로마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주재했고요. 그리고 여러 이교 사원이 건립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봉헌된 신전이 최초의 것이고 트라이아누스 황제, 세베로스 황제의 신전도 건립이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의 강요는 광범위한 박해를 유발했으며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것도 그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에베소 교회의 그 신전들의 모습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화면이 조금 작지만 보이시나요? 네. 너무 빨라서. 이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버가모 세라피스 신전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엄청나게 성체와 같은, 특별히 더 높은 곳에 이런 신전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세라피스 신전의 또 다른 사진의 모습입니다. 아주 웅장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아스클레피우스, 이 치료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입니다. 역시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기둥도 지금 폐허가 된 이 신전인데 이렇게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은 치료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전 치료의 터널입니다. 회복실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아스클레피우스의 이 신의 모습은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면은 십자가 주변으로 이렇게 뱀이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이 있죠? 예. 그게 그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의 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 치료의 터널을 이렇게 통과하면 그렇게 회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심리 치료를 하던 텔레모스 신전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정신 치료를 실시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크로폴리스의 정경인데요. 이 15,0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야외당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렇게 다른 언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있죠? 아크로폴리스 광장, 극장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가파른 언덕에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 그리고 여러 각종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아시아의 수도의 역할을 할 정도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라이안 황제의 신전이 모습입니다. 지금은 기둥만 남아있는 테메테르 신전입니다. 폐허가 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버가모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소를 사탄의 거처가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셨습니다. 7교회, 7도시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도시입니다. 저도 이곳을 방문했을 때 그 신전의 기둥이라든지 그 웅장함에 참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도시의 폐허는 평지에서 수백 피트 위치 위에 가파른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고요. 아까 그 야외 극장 같은 경우에 가파른 언덕에 지어져 있고 서쪽 계곡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거대한 기둥, 거의 20피트 높이, 100피트 폭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웅장하게 이를 데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천재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압도하는 힘을 분출하는 것 같은 놀라운 건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대함이 구경꾼들을 로마의 이교 종교로 매료시켰을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종교는 진리에 압도당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건물에 압도당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 건물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 종교의 장엄함, 그리고 파이프 올로겐 같은 웅장한 음악 소리를 내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종교의 경이감을 갖게 하고 압도시키는 일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환경 가운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배속교인들은 자신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타협하는 것이 스물스물 스며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의 화려하고 장엄해 보이는 그 실체가 환상이고 착각이고 거짓된 실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좌우의 낯선 검인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 미국의 911, 그때 여러분 그 쌍둥이 빌딩, 뉴욕에서 대표적인 빌딩이었죠. 인간의 기술과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죄송합니다. 인간의 자부심을 한껏 높일 수 있는 그 건물, 그것이 결국은
폐허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결국 거대한 버가모는 오늘날 폐허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3절에요. 예,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타협의 시대라고 불려지는 이 버가모 교회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여전히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겠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역으로 표현하면 너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았다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이 히브리서 4장 14절과 10장 2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거머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와 믿음을 형편이 좋을 때만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박해의 압력이 그들을 짓눌렀을 때에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개발시키게 됩니다. 매일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작은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더욱 심각한 도전에 대하여도 넉넉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해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사탄의 권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와이프 여사께서 쓰신 원고 33번 1911년에 기록한 것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인간에게 자신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었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곧 사탄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 하나님의 인이 찍혀야 할 곳에 자기의 도장을 찍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질투심과 증오심 그리고 야심을 주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이 세상에 흑암의 왕국을 세우고 죄 많은 지도자인 그는 그 왕국의 왕이 되었다. 예, 그래서 이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세운 버가모 왕국, 거기에는요 인간의 질투심과 증오심 그리고 인간의 야심이 철저하게 주입되고 강요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이 사탄 종교의 장엄함 때문에 사람들이 위축당하고 그곳에 굴복시키는 외적인 화려함과 장엄함을 자랑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실체가 거짓된 것이고 결국 사탄이 세우는 그 버거마 왕국은 오늘날처럼 폐허로 다 주저앉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그렇게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이미 공부한 곳에서 한번 나왔던 표현이죠. 어디에 나오죠? 예. 계시록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충성된 증인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이미 1장 5절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버거머 교회에 순교당한 사람, 내 충성된 증인, 이름을 안디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명칭을 받았어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충성된 증인으로 십자가에 순교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버거머 교회에 충성된 증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후기의 전승에 의하면 그는 도미티안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 중에 황소구리 재단에서 태워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계시록 3장 14절에도 나와 있죠. 라오디게아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아까 1장 5절이나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 참된 증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과 같은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영광을 그는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 안티파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안티, 헬라어로 안트는 뭐뭐의 반대도 되지만 뭐뭐의 대신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존재도 되지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티는 뭐뭐의 대신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파는 파테르, 아버지의 축약형인 파스가 파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티파스, 그것은 봤어. 헬라어 이름으로 아버지를 대신하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아들이 마침내 세상에서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아버지의 품성과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참된 증인으로서 순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버거머 교회에 그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이 한 사람, 아버지를 대신하는 안티파, 그가 충성된 증인으로 불려주게 됐고요. 그 충성된 증인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겠다라고 이 버거모 교회의 소수의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바가 그의 신앙 때문에 순교했던 확실합니다. 근데 이 버가모에 로마에 누가 주재하고 있었다 그랬죠? 네. 총독이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총독은 늘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 칼은 바로 사용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생과 사가 그 총독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정부가 재판을 열고 법적인 결정을 내리는 이 버가모, 그래서
사형선고의 칼을 좌우하는 총독의 힘, 그것과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안디바의 사례가 15년 후에 총독 플리니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 묘사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 총독 플리니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피고소인에게 그들이 기독교인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다고 고백하면 저는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고 위협하며 2번, 3번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사형을 명령하였는데 그들은 그들이 고백했다는 사실보다는 그들이 전혀 굽힐 수 없을 정도로 완고한 탓에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내 면전에서 힘들게 탄원하며 당신 트라이안의 신상 앞에 향과 포도주를 붓고 특히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사람은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트라이안 황제가 답신을 하는데요. 관원은 익명의 고소에 기초하여 기독교인을 수색하거나 신문에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만일 공공연히 총독의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라면 관원들은 플리니가 묘사했던 대로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황제가 답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아마도 적대적인 이웃이 안디바를 총독에게 고소한 듯합니다. 어떤 이웃이 그대의 믿음에 대하여 갑자기 정부에 밀고 할지 결코 알 수 없는 곳에서 산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일이 안디바에게 일어났다면 이 일은 또한 어떠한 기독교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버가모 왕국, 사탄의 권좌가 있는 그곳, 그 위험한 곳에서 그들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확고한 믿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비교적 안전한 곳인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상황이 편하고 좋을 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끝기도를 노경훈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을 통하여 참으로 놀랍고 우리의 신앙을 경성시키시며 우리에게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충성된 헌신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버가모 교회에 당시에 말로 다 기술할 수 없는 그러한 괴롭고 슬픈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주님을 찾는 일에 열심하여 많은 성도들이 그런 고생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세상 앞에 보다 더 높이고 공경하며 그 생명을 바쳐 주님을 죽인 것 같이 주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사랑하는 힐탑의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의 남은 모든 자손들이 힘써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만방에 전파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충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며 우리 힐탑 성도들 가정 개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간구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갖춰 주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세 높으신 아버지의 종, 주 이제까지 주의 생명 싸게 굳게 지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자리에 임박한 이때에 주여 주의 동을 주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강건하여 그 은총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주님을 외치며 주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주의 종과 여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성령의 충만하신 일제로 주 안에서 새롭게 영육의 강건함을 얻고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이 교회에 오늘도 넘치게 베풀어 주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가운데 당시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 안디바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결국 그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데까지 이른 것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더 나아가서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이와 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을 오늘 또다시 우리 심령에 주의 종이 강조하여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힐탑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속에 항상 주님께 대한 충성된 이 아름다운 신앙이 저희가 죽기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외치고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와 능력과 선한 싸움의 승리자 되시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기를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부디 저희들을 붙들어 주님의 앞에 세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재림을 외치는 남은 성도의 사명을 다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손에 손잡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이끌어 주셨기를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